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나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또 나는 어떻게 구원 가운데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두 청중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 그 세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50여 미터의 그 수레를 탁 밑으로 던져야 그 물이 탁 하고 이제 떨어지는, 두레박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한참 줄을 감아야 그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도 여전히 깨끗한 물이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그 우물가가 동네 한 가운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있게 되어 있어요. 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뭐 오늘날처럼 관정을 필요한 곳에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나는 곳을 어찌어찌 찾아서 그곳을 깊이 파고 그곳에서 물을 떠오기 때문에 그곳은 동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의 전도함을 받은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동네 주민이 있더라, 이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경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동네 주민들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내가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겠노라. 바로 이 동네 주민들은 들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경험의 믿음이요, 또 동네 주민들은 들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회심의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러한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동네 주민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믿겠노라 라고 그 들음에서 그 믿음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체험으로 생기는 거죠. 은혜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체험하고, 예,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또 들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두려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냥 설레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게로 나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길을 하나 열어 놓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길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 원리, 성경이 이 구원의 핵심, 성경의 이런 구원의 이론, 이것을 우리가 생각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구원자를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바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4장을 펴놓고 있지요. 4장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장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일어난 일, 어쩌다가 생겨난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이 아이들처럼요. 또 어쩌다가 고모 등에 업혀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저같이요. 그렇게 우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종교적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적대시하는 곳이에요. 아주 그냥 미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요, 막 그러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지역은 해발 약 6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예요. 거기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산등성이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해발 1000m를 내려가요. 600m부터 마이너스 400m까지 걸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참을 걸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피하여 가던 그 길, 보통의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우물가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되어질 그 동네 주민,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발걸음에 나는 반드시 거기를 먼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 속에도 바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망가져버린 그 사마리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마리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나는 그 땅에 반드시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약속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게 왜 이렇게 우연이 많이 생기지? 누군가 교회를 다녀야지, 누군가 또 뭔가를 해야지, 누군가 또 초청을 하고, 누군가 또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를 다닌다. 우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우연의 일들을 정말 많이 주셔요.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네가 알았다면 이라고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네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아니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자, 여기에는 비꼬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사마리아인 여인 나라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부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그렇게 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일 듯 하더니 그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꼬라지를 한번 보시오. 아주 그냥 초라하고 지쳐있고 한낮의 태양에 그냥 그렇게 피곤하고 다크서클이 쫙 내려와서 그냥 갈증에 겨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꼬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도 얼마나 비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3살 때부터 고모둥이 옆에서 교회를 다녔다가 곤지암에서 저 양평 쪽으로 들어가면 백자리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그 당시 국민학교 때죠. 2학년 때 서울로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한 6년간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때도 교회를 안 다녔지요. 그때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머니 속을 썩이는 일들을 참 많이도 했지요. 은혜 받기 전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은혜 받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부 회장을 했는데도 성탄절 예배가 딱 끝나고 뭐 행사들이 딱 끝나고 문화개방 행사가 딱 끝나고 친구들 또 형들 가자 후배들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뚝방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지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많은 우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빈정대며 비꼬며 거절하며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인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나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유대인이고 그렇게 유대인이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지금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빈정되지 않고 비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수없는 우연 같은 시간들을 내게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한번 또 보지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구원할 자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행색을 보이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여인은 저 밑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그 밑바닥, 땅 밑바닥에 있는 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줄 물은 그 여인의 인생을 통과하고 그 인생 속에 살아 흐르는 생수를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기구한 인생이죠. 바람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고대 사회에서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누구냐 할 때 남편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어디든지 가서 자기를 보호해줄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 5이 그를 보호해줄 존재가 못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제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그를 보호해줄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인생 밑바닥 깊은 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에 물을 해결할, 물을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여인이 이고 있던 그 물동이는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 물동이와 같은 거예요.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한낮 정오에 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고 오겠냐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이기 싫고, 자기의 약점을 보이기 싫고, 자기의 슬픔을 보이기 싫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지고 있는 물동이는 인생의 기구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그 우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인생 속에 살아 흐르는 생수가 되리라. 네가 이것을 알고 구했더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 인생의 이 목마름, 내 인생의 이 짐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 내 인생을 흐르는 그러한 생수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질 은혜를 주옵소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인이 한 번 더 빈정거리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여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한 번 더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물을 내게 달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아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지 뭐. 그래, 한번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 내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네. 저희 주변에도 많거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게 주시면 좋겠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갈급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만들어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믿음을 갖게 되면 광신도가 되면 안 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미치면 안 돼. 이러한 마음들이, 다친 마음들이 있으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럼 나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낮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 인생, 내 기구한 그 인생, 나도 아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나도 더 속상하고 더 열받고, 내가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그럼 내게 한번 복을 한번 줘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친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기구한 인생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굳어진 우리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절망과 이러한 두려움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 놓아야 돼요. 그
그래야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빈정대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 버렸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아무도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지. 너를 보호해줄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떠났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을 하고 위로를 받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질타하고 다 잘못이 너에게 있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며 네가 바라고 네가 소망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지고 왔던 자기 인생에, 자기 목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물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한낮에 들어왔던 그 정오의 그 부끄러움의 물동이 빈정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있던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물동이가 던져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물동이가 던져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의 물동이가 던져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갈급하고 갈증나고 여러분이 위로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의 물동이가 다 던져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태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나의 삶을 바꾸었다. 그가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망을 바꾸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환상을 봤는데, 어떠한 꿈을 봤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도구는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사람들에게 뛰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신 분이 바로 지금 저 우물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명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고향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 제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니고서부터는 제가 어머니 속을 안 썩혀 드렸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탁 발을 디디시는데, 첫 딱 들어가서 예배를 탁 드리시는데 눈앞에 지옥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환상을 보신 어머니가 주여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환상을 보시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교회란 곳을 처음 갔는데, 물론 그동안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겠다 해서 가셨는데 눈앞에 그런 환상이 탁 펼쳐지니까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신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 들어서 믿었던 이 주민들은요, 이 여인의 변화된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했다. 결국 이 여인도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가 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그 인지적인 예수님의 어떠한 그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여인도 변화된 거죠. 결과적으로 환상과 능력은 매개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이 동네 주민들은 외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로, 여인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삶의 우물 밑바닥에 그 물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흐르는 살아있는 물을 줄 것이다. 너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듣기를 원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친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아픔과 분노와 그런 좌정과 절망을 던져 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동네 주민들은요, 예수님께 이틀을 더 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나니 그제서야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도 들어서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라 그리스도다,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동이가 던져져 버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져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은혜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진심을 다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복음성가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생수를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매일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에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고 있는 삶의 애환의 물동이, 그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그 목마름의 그 물동이, 이것을 다 던져버리며 내가 만난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만난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냐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주여 기뻐 뛰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근거가 되게 하셔서 그 삶 속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내 맘의 평안을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